내일이 고3 수능 시험일입니다. 이맘때에 유행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의 일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저의 일이 됐습니다. 저희 큰애가 이제 내일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 언젠가 맞이하게 될 이런 수능일, 이런 날만 남의 일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닥쳐있는, 특별히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시시탐탐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러한 도전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도전이 하루 이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한국교회는 쇠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지나간 시간들을 일컬어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잃어버린 20대. 뭘 말하는가요? 어렸을 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 같다가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시에 그 20대의 흔적들이 사라져버린 그런 우리의 상황을 잃어버린 20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젊을 때 그 아이들 잠깐 동안 방황하는 것이겠지라고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10여 년 전만 해도 그때 20대에 줄어들었던 그 잘록한 허리에 해당되는 줄어든 기독교인의 모습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줄어든 모양이 위로 올라가고 있고, 이제 어느덧 그들이 부모 세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부모 세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영향을 받을 그들의 자녀 또한 고스란히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젊을 때의 한때의 문제가 아니라 곧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는, 이제 20대로 진입하게 되는 이런 아이들 바라보면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아이들과 또 그들의 부모를 향하여, 그리고 언젠가 그때를 맞이하게 될 우리의 미래의 청년 부모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어떻게 청년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어떤 모습이 되도록 우리는 기대해야 할까 하는 것을 이 저녁에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청년들은 위태로운 시기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어야 될 세 가지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안에 정체성이 분명한 청년들을 더 많이 세워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동성 연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더 뿌리 깊은 면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진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참 힘든 세상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치 힘들지 공감도 되면서 또 동시에 그 뒤에 깔려있는 정말 하고 싶은 말, 크리스찬이라고 말 못하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그 깔린 내용들을 생각할 때 참 씁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대하기 전에 이전에 앞서서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이들은 포로로 지금 끌려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배명고 그 정문 앞에서 많은 학생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막 빵빠레가 막 울리고요. 그리고 긴 이렇게 그 통로를 학생들이 만들어 놓고 앞에 이 문 같은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막 박수 치며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각 자기 시험을 치를 장소로 이동하는 그 고3 선배들을 격려하는 후배들과 선생님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힘내세요! 격려하고 파이팅 하고 있는데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의 환경은 그렇게 환영받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포로로 바벨론 제국의 심장격인 그 수도로 그들이 끌려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눈초리로 보았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보았을까요? 야, 이번에 끌려온 애는 누구야? 어떤 애들이 또 온 거야?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닐 것이고 그들이 정복하는 나라마다 그런 사람들을 데려왔을 텐데 다들 구경거리로 저런 사람도 왔구나. 성경 다니엘 1장에는 왕도 끌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도. 그러니 왕과 함께 끌려온 명색은 왕이지만 힘없이 권세가 없고 귀족이지만 품위가 없는 그런 모양으로 끌려오고 있는 그들을 보았을 때, 또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많이 위축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의 정책을 수립해서 그들 가운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그리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왕족 혹은 또 귀족 출신의 소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뽑힌 친구들이 다니엘을 포함한 4사람,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야, 이 4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4사람이 말이요, 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끌려온 사람이 4사람만이 아니죠. 그죠? 바깥 환경에는 그들을 바라보는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왕 궁정 안에서 그들을 길러낼 여러 많은 사람들이 계속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 그 가운데서 함께 모여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유독 이 4사람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더럽길래? 그러니까 여기는 더럽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그것이 곧 자신들의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했다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내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으로 이 4소년이 그렇게 뜻을 정한 것이죠. 그러면 함께 뽑힌 다른 소년들은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리고 이 4사람이 툭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보았다면 분명히 제 속에서 뒤틀린 말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났다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 백성으로 서 있는 사람이 너뿐이냐? 우리도 유다 백성이고 나도 하나님 백성이고 왕족이고 귀족이고 그래도 좀 혜택을 받아서 여기에 발탁되었는데
꼭 이것을 판을 뒤집어 엎는 모양으로 거기에서 우리 이거 안 먹을래요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니 꼬부라진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소녀는 그 가운데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그들의 마음을 정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다 우상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름은 내가 부르려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르라고 하는 이름이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것은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특별히 나의 믿음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들은 그 음식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너 벨 우상이 너를 지켜주기를 지켜주는 사람, 우상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 우상을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계속 불러도 매일 그렇게 불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것을 내가 잃지 않겠다 하는 모습으로 이 네 사람은 뜻을 정합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킹스 패밀리 클럽 KFC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기가 참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정말 의도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목소리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교회는 어떻던데요? 어느 교회는 어떻던데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안에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긴장감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긴장감. 다니엘서 2장 이후에 3장이 넘어오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각 지방의 관리로, 지도자로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장에 그들에게 각각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제막식에 참석하시오. 왕이 만든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시오. 왔더니 높이가 27m, 그리고 너비가 2.7m, 그러니까 제 팔보다 더 넓은 모양의 27m 높이로 세워진 우상이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평지에, 평야에 높이 세워져 있고, 우리가 읽어서 알잖아요. 거기에 2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 의도적으로 많은 관리들이 여기에 참여, 다 초청이라기보다는 이건 동원이죠. 다 싹 불러 모았고, 말이 동원이지 그 뒤에 깔려있는 걸 보면 색출이나 다름없습니다. 낱낱이 다 불러 모읍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따라서 그 정책과 그 모든 나갈 길을 힘있게 펼쳐내기 위하여 영향력 있는 사람은 싹 다 끌어모아서 그 평야에 가득 메우게 해놨습니다. 참석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선포하는 큰 목소리가 울려납니다. 4절에 써 있습니다. 자, 다 들으시오. 그리고 저기 서 있는 저 신상에 다 절하시오.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을 것이오. 아니, 이렇게 갑자기 앞에 공문에는 그런 말 없던데? 오라고 그래서 왔더니 절하지 않으면 죽인대요.
풀목불에 태워서 없애버린대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19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한국 기독교 영화가 많이 제작되고, 그래서 저도 그 영화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전업본 곳을 향하여,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끄떡끄떡 하는 분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봐야 돼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때 이제 다 6.25나 또 일제에 관련된 그런 순교 영화들이었으니까 말이죠.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목에 칼을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아니 부인할래? 이렇게 한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그때 있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을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늘 그런 퀘스천을 갖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를 딱 들어갔습니다. 1학년이 돼가지고 실력 때문에 된 건 아니고 과대표가 됐습니다. 어쨌든 노래 때문에 과대표가 됐는데 어느 날 2학년 대표가 와서 2학년 그 임원들이 한 10명이 우르르 해서 교실에 들어오더니 대표 누구야? 전데요. 나와. 네. 그리고서 이만한 그 종이컵도 아니고 이만한 컵에 소주를요 가득 담아가지고 마셔. 네? 마셔. 다른 설명도 없어요. 과대표니까 마시래. 받아들고 다 우리 동기들이 보는 앞에서 네. 그래서 한 잔 딱 마셨는데 이게 아니 이렇게 갑자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처음으로 이 소주를 이 한 컵 거의 반병이나 다름없는 거를 꿀떡꿀떡꿀떡 해서 딱 마셨더니 아, 내 위장이 이만큼이구나.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 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워낙 긴장하면서 갑자기 한 방을 맞았기 때문에 전혀 취하지 않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오후가 돼서 아니 이거 내가 한 방 맞았네. 크게 맞았네. 그렇게 빈 강의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한 얼굴을 알고 지내던 선교단체 형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이제 내일 신입생 환영회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마음에 결심이 생겼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한 방 빵 제가 맞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느부갓네살의 세 친구, 이 세 친구가 공문 받아보고 참석하세요. 갔더니 다 절하시오. 절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오.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엎드려 절하는데 온통 여기에 악기가 몇 종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악기들을 반복해서 표현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압도적인 음량으로, 그죠? 네.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들려야 되겠고, 그리고 그 압도적인 분위기로 왕 하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절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다 절하게 하는 이 상황이 과연 그들에게 갑자기 일어난 상황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서 절하지 않고 꼿꼿하게 이 사람들이 버티고 있었을까 하는 제 의문이 생겼어요. 근데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상황을 맞이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뜻을 정하여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들이 꼬박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3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2장에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이후로 그들이 이제 발탁이 돼서 각 고을에 파견이 됐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그 지방에 어쩌면 각각 마을 각 지방으로 파견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파견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무엇을 먹고 있었을까요? 제가 너무 뜬금없는 걸 생각하게 되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은 지나갔다. 다니엘이, 자기들은 말 안 했잖아요. 다니엘이 우리는 채식을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했고, 같이 묶여서 안 먹기로 해서 그들이 얼굴이 좋아져서 그래서 3년 동안 다니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서 그래서 다니엘의 요청으로 그들이 고관이 됐고 지방에 파괴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런 호강을 누리다니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공문받고 그러다가 얼떨결에 서 있는 그런 모양이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세 친구는 그들이 파견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의 음식이나 우상 제단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에 대하여 그들이 3년 동안 뜻을 정하여 살았던 그 방식 그대로 매일매일, 비록 불려지는 이름은 우상과 관련된 이름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다. 그게 자연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의 도전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왔네. 이게 아니라 믿음의 도전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런데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다 싶습니다. 왕의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시오. 왕의 신상. 그들이 이렇게 얼떨결에 한 것이 아니고 올 것이 왔다. 내 믿음에 대하여서 또 한 과정을 넘어야 할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긴장감이, 그 동일한 긴장감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에 들어가면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지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이 대학 풍물을 맞이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꼭 저처럼 아무 고민도 하지 않고 아무 결단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한 방씩 딱딱 맞고 나가 떨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말이죠, 그렇게 한 대씩 얻어맞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바로 그때 사단이 너 넘어졌잖아, 너 실수했잖아, 그것을 꼬투리 삼아 너 하나님 사람 맞아? 라고 파고들어서 그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다물게 만드는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너 실수했지. 너 그러면서도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입을 다물게 만들고, 입 다무는 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을 다물므로, 침묵함으로 나타나는 그 부인을 통해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지워버리려는 공격이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0대들을 위하여 장래에 잃어버려질지도 모를 20대들을 향하여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조용광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허리를 펴고 저와 눈을 맞춰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정말 전 마음에 듭니다. 왜요? 그냥 막 이렇게 풀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지, 라는 그 자세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그거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런 긴장감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너 자세 똑바로 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것도 매일매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자세 흩어지지 않도록 권면해 주는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공유하고 싶은 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사 통과하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고한 믿음에서 오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고문을 받고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음량으로 그들의 귀와 온몸을 진동시키는 그 속에서 그들은 꼿꼿하게 그들의 믿음을 의연한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아들이 6살 때 한씨 가문 문중 시제에 이 아이가 불려갔습니다. 종손입니다.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목사님이 있고 그 아들 6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다 같이 절하는 타이밍이 된 거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하라는 거를 했겠죠. 두 사람만 꼿꼿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절을 하는데 둘이 이렇게 아들과 그 옆에 손자가 서 있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도 할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속으로 이를 갈다가 절해 이렇게 계속 사인을 줬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안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들은 목사니까 포기했다 치고 너는 족보에서 이미 파견다고 했으니까 포기했다 치고 저 손주라도 이걸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녀석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 왜 절을 해? 6살짜리 애가 죽은 사람한테는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 톤이 그래요. 목소리가 딱 죽은 사람한테는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의 시제에 또 참석했습니다. 또 뭐라고 했게요? 죽은 사람한테는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문중 시제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빳빳하게 두 사람만 딱 서 있었던 그 다음 해에 저 뒤에 서 있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그냥 살살 웃으면 야 저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일을 가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분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무섭게 그 손주에게 했겠어요. 근데 그 손주가 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몇십 명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할아버지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의연하고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꼿꼿하게. 6살째 아이는 죽인다는 그런 글쎄요 말은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 세 사람에게는 풀무불에 처해지는 그 다음 정해진 수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명확하게 선포됐지요. 왕이 고소하는 말을 듣습니다. 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오라고 했습니다. 끌려왔지요. 그래서 첫 번째 회유합니다. 야 이제라도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이 소리가 울릴 때 절해라. 이제라도 절해라. 아마도 그들을 좀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그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는 거 보니까 말이죠. 이제라도 절해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에 던지겠다. 그래서 말합니다.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냐? 누가 내 능력에서 벗어날 수 있냐? 라고 말할 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 17절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한다면
우리를 얼마든지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이에 대해서는 왕에게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왕이시든지 왕의 할아버지시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2장에서 그들 모두 다 죽을 형편에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들 가운데 있는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 모조리 다 죽을 환경에 있을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을 내용을 알아맞히고 그것을 해석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다 살려지게 됐잖아요. 그것이 근거가 되어 그들은 고관이 되었는데 그것이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가 섬겨야 할 유일한 신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경배를 받아야 할 유일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다. 어떠한 위압감이든 어떤 위협이든 어떤 도전이든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바로 그러한 확고한 믿음에서 이 세 친구는 왕에게 그 가운데서도 꼿꼿하게 서 있고 왕의 앞에 가서도 명확한 논지로 자신들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그냥 떨린 가운데 말한 것 같지 않아요. 아주 여기서 평온한 그 기운이 막 느껴집니다.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진 흔들림 없는 그런 듬직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바로 이런 사람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20대가 이제 특별히 이 다음 단계를 지나가는 우리의 청년들이 이런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실력을 나타낼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체성이 분명한 자녀로 세워주십시오. 그러한 청년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자녀들 긴장감을 늘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확고한 믿음에서 오는 그 평안함을 늘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말이죠, 이 기도가 필요한 대상이 우리 자녀들 뿐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너 하나님 사람인 거 맞아?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정말 담대하게 말하는 부모로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매일 살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 다짐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제가 혹시 긴장감이 풀어진 건 아닌가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세 사람이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어 그 매일매일 보낸 시간이 쌓여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왔듯이 내가 언젠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위협받는 그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고 막연하게 날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도전과 위협과 그리고 우리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 앞에서 이 믿음의 도전 앞에 확고한 믿음에서 오는 평안으로 그것에 대하여
응전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속에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니 새벽의 수고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 앞에 나아오는도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으로 세우고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청년들이 그렇게 새벽의 슬고처럼 가득 메운 모습으로 든든하게 채워진 모습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복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